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이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회복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시작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니 성령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상 27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야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라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브나야의 아들 요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달아 계속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뽑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이름은 25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이름들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고문관 같은 사람이죠. 보다 덜 공식적으로 다윗의 측근이 되어서 다윗을 섬기고 다윗 옆에서 정치를 도와준, 그리고 지혜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사적인 관계에 있는 부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전문 분야에서 다윗의 개인적인 고문관 들이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의 재산 관리인들이 총 12명이고요. 다윗 측근에서 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정치 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7명입니다. 다윗의 측근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지요. 한 나라의 왕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동등하게 나라를 운영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참모진으로 함께 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사람이 보필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다윗 옆에는 지혜로 함께한 사람, 몸으로 함께한 사람, 그리고 다윗의 의중을 잘 살피는 사람,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으로, 그리고 물질로 돕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2명이나 되는 왕의 재산 관리인이 있다는 것은 왕이 굉장히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풍성한 재산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종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과 인재들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의 문맥에서 볼 때 다윗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한 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노년의 다윗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졌나?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는 그 노년이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다윗처럼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일용할 양식, 이렇게 일용할 양식의 풍성함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의 생활에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매일매일 특별한 계시로 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번영을 누리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루,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이 하나 발견한 게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어떤 단어입니까? 맡았고. 네, 맡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왕의 곡간을 맡았고,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기름 곡간을 맡았고, 솥대를 맡았고, 낙타를 맡았고, 나귀를 맡았고, 양떼를 맡았다. 이렇게 맡았다라는 단어, 맡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를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집을 뜻하는 거고요. 하나는 다스리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뭡니까? 나라나 사회나 한 집안이나 한 가정의 그 주인의 것을 잘 보살펴서 맡아 다스린다라는 것이지요. 다윗 시대에 이렇게 국가의 재산이나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실히 그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맡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은 과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신실한 종들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함으로 포도원을 잘 가꾸고 포도주를 수확하고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에서 또 수확물을 거두고 기름 곡간을 쌓고 가수를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고 굉장히 성실하고 성실히 수확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체로 소득을 올리는 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지요. 청지기들이 그 맡은 바 자기의 직분이 성실히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들은 그들의 재산은 없습니다. 청지기들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지요. 맡은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 바로 이 자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맡은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맡은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 그리고 건강, 그리고 지위,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맡은 자의 자세인 것이죠. 좀 잘한다고, 좀 똑똑하다고 내가 이루었다라는 교만으로서는 맡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사람도 주시고 풍성한 재산을 주시고 다윗은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29장 11절 1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네,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부귀, 영광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나의 강함도 나의 영광도 주의 손에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인 것이지요.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영광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사울은 생각했죠. 이 교만한 마음으로 사울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음을 고백한 이 다윗의 믿음은 시대를 떠나서 영원히 빛나고 있음을, 그리고 다윗 왕조가 그 평안과 성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사야 4장 31절은 또 중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 후반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디로 가든지 성도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묵상해 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고백.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조 사역을 하셨죠. 창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로 의해서 태어난 그 피조물들을 돌보는 일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공급자 되어 주셔서 동산을 일구셨고 물을 내셨고 아내를 주셨고 경작지를 경작해 주시고 그리고 궁핍한 이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 끼어 들어온 저주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던 손으로 하는 일을 하던 머리를 쓰는 일을 하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엄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뿐 아니라 돌보실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일꾼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갖고 가야 할 어떠한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개발되어야 될 땅이 있고 가꾸어야 할 세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인간의 노동으로 너희들이 열고 일구어 나가보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냐?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불러준 이를 위해서 그 불러준 이의 요구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기 때문입니다. 불러준 이의 뜻을 위해 일을 할 때 그 일은 소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부르신 이의 요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는 어떤 일을 하던 그 일을 통해 얻는 이익과 그 일을 통해 얻는 특권에 우리는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의 매개체가 된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단순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런 뜻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제사는 기르는 가축들 가운데 흠이 없고 그 가운데 가장 튼튼한 것을 골라서 제물로 불태우는 번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 제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내어드림, 제가 가진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무조건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고백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고백.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이 열정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이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영원토록 산제물 되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잃고 또 온갖 어려움을 다 견디셨던 그 예수님의 열정의 깊이와 그 열정의 폭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맡기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멋지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열정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에 내가 이루었다라는 이 교만은 뿌리 내릴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천사와 어떤 생명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그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지치지 않고 열정을 다하여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고 말합니다. 묵묵히 맡은 자로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과 믿음의 어근은 같습니다. 충성은 믿음이고 믿음의 증거는 충성이지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삶에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내어드립니까?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사회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소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소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맡은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일상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일상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신앙의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모든 일들이 부르신 일을 섬기기 위한 그 직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임을 알고 선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열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열정, 우리가 이 열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바로 영원토록 산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열정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기기를 원하옵고, 그 예수님의 열정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모두 다 소중하며 귀중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임을 알고 우리가 선한 정직이가 되어 하나님 성실함과 정결함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선물,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그 열정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귀한 이름을 하나님 열정을 불태우며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의 작은 성취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열정을 드리며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삶 가운데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그렇게 살 수 없사오나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헌신하며 모든 것을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열정을 나누고 그 열정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들, 그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림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여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간 그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후대 가운데
신앙으로 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을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열정을 오늘 기억하며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것에 열정을 담아 성실하게 행해 나갈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과 말씀과 그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립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이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명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땅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